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품격으로 살라, 진리의 품격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진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확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식자층에 해당되어지는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과 확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란 최고의 가치요, 최선의 삶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진리대로 살아가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초래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인색하거나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고 왜 화평이 깨어지고 화목을 그르치게 되어집니까? 진리대로 산다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상대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원수처럼 못되게 굴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진리 안에 있다면 끄떡없이 문제없이 불편함 없이 잠시 동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고 진리로 살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사사건건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못되게 굴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이 작용되어지고 옛 본성이 작용되어지고 버려야 될, 없애야 될 옛사람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완전한 결별이요 진리의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와는 완전한 단절이요 분리요 십자가의 못 박음이요 거부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적 입장이 확고한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룩한 영적 산제물의 예배자는 세상에서의 소금 역할이요 집안에서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잘해야 본전인,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미성숙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여움을 갖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셨던 그러한 자세, 그러한 반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란 바로 그와 같은 반응입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었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고 반응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심보를 갖는 것은 결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거의 인성을 다루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옛사람의 그 역기능적인 것들을 계속 표출해내면서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할애되고 있는 것은 거의 인성에 관한 것, 인격에 관한 것들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아주 풀어서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디를 펴든지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지 않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빈번하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부고 나머지는 전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이는 온 율법이여 선지자니라라고 한 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밥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이요, 배려요, 이해요, 용서를 담은 그 대접이라고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듯이, 배려를 받았듯이, 용서를 받았듯이 너도 너 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라, 섬겨라, 종노릇해라, 용서해라,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구절들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1절부터 7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접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대접과 비판, 정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대접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덮어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대접할 마음이 없으면 배타적이 되어지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정죄 비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접받았듯이 그 누구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조금만 다르고 나하고 입장이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미성숙하다고 그냥 그를 정죄 비판해버리면 영원히 평행선을 이루고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판을 초월하게 되고 정죄를 초월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끌어들여서 정죄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하고 다른 입장의 사람, 나하고 다른 관점의 사람, 나하고 다른 인격의 그 차이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 비판하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비판 정죄하는 그 순간에 그와 동일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은 언제 불쑥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속에 솟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데 누군가 하나 잘못했다고 그런 악한 본성이 나왔다고 정죄 비판을 쏟아내면은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면서 누구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비판 정죄를 일삼으면 그 사람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와 똑같은 그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어떤 잘못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노에 휩싸일지 모릅니다. 어떤 노여움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전에 그 악한 본성 뭐냐, 그게 분함이라. 곧 항상 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울분에 휩싸여 있는 것을 버리라. 노여움을 버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겁니다. 내가 분노를 품는다고 그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울분을 품고 노여움을 가졌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분함과 노여움은 벗어버려야 될 역기능적인 겁니다. 그 분함과 노여움이 있으니까 악의를 품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쏟아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근거 때문에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서 옛사람의 그 행실이 드러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벗지 못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6절에. 잠시 잠깐 우리가 분노를 품을 수 있고 노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에 의한 감성, 옛사람에 의한 인성은 완전히 파괴시키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한 내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부추기는 사탄을 도전하고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을 꾸짖어서 물리쳐야지. 그리고 내 속을 갖다 정화시켜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의 감성과 인성으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보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과 같은 모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성령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러저러하니 주님 맡아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굴고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데 주님, 마음에 그 노여움이 꽉 차고 분노가 꽉 차고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실 때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하나님께 그 진노를 자청하는 매우 위험한 그러한 삶의 행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품격이라는 뭐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하는 것이다. 새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목적은 새로운 전혀 다른 인성과 감성과 지성과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의 품격이 발현되어지는, 예수의 마음이 삶으로 표출되어지고 행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인성과 감성은 뭐냐?
긍휼로부터 시작된다. 긍휼이란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동정심입니다. 왜 저렇게 잘못하며 살아갈까? 왜 저렇게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도 부족할진데 왜 저렇게 사탄에 의해서 옛사람으로 악한 본성으로 삶을 살아갈까? 동정심을 갖고 자비는 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겸손이며 온유입니다. 온유는 세 가지가 있죠. 상대편의 약점이나 잘못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혈기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온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당장 자기의 그 감정을 육신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13절에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꽃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간도 나와 또 꽃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용납하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자신은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품격을 입은 데다가 계속 사랑이 더해져서 반응할 수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을 당한다.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고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문제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못되게 구는 것이요 악하게 구는 것이요 옛사람의 본성인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요 아니면 사랑을 잘못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나 말과 행실로 다가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깊숙이 내면 세계 속에서 사랑을 갈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냥 표면만 보면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 나한테 지금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아주 삐딱하게 굴었지 라고 겉모습만 보면 정죄 비판이요 악의와 울분과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저가 아직까지 빚어지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접촉이 없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그 인격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만 의무적으로만 관습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결코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은 어린아이와 같거나 하면 어린아이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번번이 육신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욕설도 토해낼 수 있고 언어폭력도 할 수 있고 물리적인 폭력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우리가 대하면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들고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잠깐은 들 수 있어도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예수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사탄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되면 중보기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교활함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못되게 굴거나
내 마음을 아주 긁어가지고 화라산을 만들어서 폭발시키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품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품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육신적인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눈물로 쏟든지 큰 소리로 쏟아내든지 쏟아내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갖춰져야 됩니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철벽 방어는 내 각오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되어지고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반응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품격이고 권세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요 능력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인 입장은 별로 우리에게 큰 힘을 작용하지 못합니다. 집을 짓는데 그냥 뼈대와 같을 뿐이지 실질적인 능력은 진리의 품격이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가정에서도 시작되고 사회에서도 시작되고 이웃과도 시작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직장 생활에서 지금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품격으로, 예수의 품격으로, 예수의 감성으로, 예수의 인성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의 인성은 그 사랑의 인성이요, 사랑의 감성입니다. 동정심이요, 이해요, 용서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이요, 새 피조물로서 새 생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에도 동일한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허세가 개입되어지고 불평불만이 토로되어지고 아무거나 사사건건 논쟁이 붙어가지고 삶을 그르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 전혀 비신자들과 다른 인성과 감성이 삶에 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산재물의 예배입니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이가 없다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번 사탄에게 휘둘리고 사탄에게 결박되어지면은 아마 이게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빨리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창조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를 통해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방어기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와는 또 어떤 방어 기제를 펼칩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뱀이 주어서 먹었다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수히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보다도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생애는 거의 회개의 생애예요. 죄를 자백하는 생애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점점점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실패했고 진리로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육신으로 반응한 것들을 일일이 회개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애들은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된 삶이요 진리로 반응하는 삶이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달려들어도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화라산과 같은 분노와 증오심과 보복심을 갖게 하려고 꾸미고 괴계를 삼아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침을 뱉어도 반응하지 않고 채찍질해도 반응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동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평강할 수 없습니다. 울분이 있는 분노가 있는 우라통이 생기는 사람이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반응하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사랑이 더해짐으로 온전해짐으로 15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사랑과 비례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품격이 진리의 품격이 이루어지면 평강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으면 울분과 분노와 정죄와 비판과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뒤따라가는 게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평강하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 못 봤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 진리의 품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오늘날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부부 간에도 원수처럼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의 의도에 다 걸려들었다고 믿습니다. 비신자 가정이든 신자 가정이든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나머지 가족들도 진리의 품격을 이루도록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싸울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께 양도하시면 됩니다.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범위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무장하는 이 싸움은 내가 하고 나머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 감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방해물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전지대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된 진리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은 시기, 질투, 정죄, 비판, 미움입니다.
미움은 간접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랬습니다. 직접 살인이 있고 간접 살인이 있는데 미움이 내 속에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계속 살인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그 마음속에 결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모질게 굴고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갖고 진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